오늘은 성소의 평면도에 펼쳐진 영적 기운을 살펴보겠습니다. 성소의 평면도는 죄인이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받아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원리를 상세히 나타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부터 성령이 하시는 세 부분의 일을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살펴봤는데, 이 성소가 성령의 세 부분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성령의 일과 성소의 세 부분의 일을 일치시키셔서 항상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에 관하여 알기 위해서 반드시 성소를 알아야 바른 지식이 기초되어 성경 해석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성소에서 그리스도에 관한 정보를 아는 차원이 아닌 성령에 관한 바른 지식을 알아야 합니다. 성소가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지만 성소와 우리 자신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소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아름다우심을 아무리 지식적으로 많이 알아도 그분의 것으로만 남아있다면 성소에 관한 지식이란 별로 의미가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사랑이시고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분의 아름다움은 당연하지만 우리에게 그 아름다움이 적용되어 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분과 우리를 항상 분리해서 그분의 사랑에 감동을 받아 변화를 받아야 한다고 가르친다면 사랑이 있는 분과 없는 죄인은 본질이 다르기 때문에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그분과 우리의 성향에 평행선은 결코 일치할 수 없는 선을 그어놓는 것과 같으며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을 모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죄인에게 능력을 주셔서 사랑하는 사람이 되도록 자신의 형상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고 안다고 해도 그것이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과 그분의 품성이며 나의 것이 되지 않는다면 결국 성소의 지식은 우리에게 아무 유익이 되지 못한다는 이론이 됩니다. 우리는 성소 속에서 그리스도와 나의 일치점을 찾아 일치되는 비밀을 캐어 나의 것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일치점은 비슷하게 되는 것 말고 본질적인 일치점이 되어 같아지는 법을 찾아야 합니다. 그것의 비밀이 성령입니다. 성령을 받으면 일치되는 것이기 때문에 성경을 보아도 성령을 받는 과정과 단계와 목적을 분명히 하여 읽고 알아야 나의 것이 되는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소에서도 성령의 일을 찾고 하나가 되는 비밀을 찾아야 합니다. 성소의 핵심은 성령을 받아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성령을 받는 지점이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소의 핵심은 십자가가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그리스도의 죽음이 있으므로 성령을 보내주실 수 있는 것과 같이 십자가에 자아의 죽음이 있으면 보내주신 성령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성소의 핵심은 죽음입니다. 죽음으로 부활이 오게 되는 창조의 원리를 설명하는 것이 성소의 이야기입니다. 성소만이 하나님의 능력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십자가의 설명과 해석과 이해의 기초가 성소가 되지 않으면 모두 거짓이 됩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아무리 이야기하고 눈물을 많이 흘려도 참 성령을 받는 것과 죽음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이야기가 되어지지 않으면 전도를 많이 하도록 하는 우리의 행위, 선한 일과 선한 사람이 되게 하는 일과 봉사를 많이 하게 하는 차원의 이야기로 인간의 푸근한 사랑 이야기로 전락되어 버립니다. 아름다운 미담이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몰라도 사랑을 행하며 감동을 주며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성령도 신비주의적 성령으로 전도와 선교를 잘하게 하는 성령, 병 고치는 역사의 성령, 기도응답 받는 성령 이야기가 됩니다. 자아부인과 죽음으로 하나님의 형상 회복에 대한 구원에 관한 성령이 되어야 합니다. 십자가의 사랑은 인간의 감정과 정서가 전혀 섞이지 않은 하늘의 능력에 관한 것입니다. 이 차원은 신의 품성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십자가의 바른 이해가 어려워 십자가의 경험이 잘 일어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인간 차원의 감정적 성령과 십자가의 경험으로 눈물을 흘리고 이야기하는데 패션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한때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분의 잔인한 죽음에 가슴 아파하고 동정하며 많은 눈물을 자아내게 했던 영화인데 그것을 보고 감동을 받아도 그러한 영화가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지는 못합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정서의 풍부함으로 심리적으로 느껴지더라도 그것은 감정이 지나지 않으며 감정이란 시간이 지나면 변하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 십자가의 이야기와 경험이라고 하는 간증들이 듣는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하게 하며 간증하는 사람들의 마음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물론 신앙을 안 하던 사람이 혹은 잘못하던 사람이 교회를 나가고 신앙인이 될 수는 있지만 그것이 생명을 얻는 성령을 받게 하는 일은 될 수 없습니다. 일부의 품성의 회개가 이루어지는 것뿐입니다. 일부는 전부가 아닌 죽음에 동반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모두 간증할 만한 이야기가 있으시고 진실한 신앙인이십니다. 신앙을 하면서 많은 변화가 오셨고 달라지셨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자아의 죽음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그러면서도 신앙을 잘 해오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참 성령을 받았다면 분명히 자아부인과 죽음의 경험과 십자가에 관한 경험의 말씀을 능력 있게 전하셨을 것입니다. 이렇게 능력을 받은 성령과 십자가의 이야기는 성서를 펼쳐 설명이 되어지지 않으면 분별할 수 없게 되어 부활 후 그리스도께서도 제자들에게 성소와 절기에 관한 제사법을 다시 재조명하여 해석해 주시고 제자들이 가진 전통 사상에 성령에 관한 신비주의 사상을 깨야되고 바른 성령에 관한 것을 알려주셔야 했습니다. 유일한 척도의 잔은 성소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십자가의 도와 성령을 분별해야 합니다. 성소의 도면에 모든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분은 항상 성소의 모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자아부인과 희생과 죽음을 원하지 않았고 그들은 죽음이 아닌 부흥과 능력과 발전을 원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모든 말씀을 좋아하지 않았고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듣는 같은 성소의 이야기일지라도 자아죽음으로 성령이 임하는 것과 신성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에 관하여 빠진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라면 일부 말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성령과 나와의 일치된 관계가 명확하게 제시되어야 합니다. 내가 빠진 십자가와 성령은 하나의 정보에 불과합니다. 성경 말씀에서 그리스도만 높여야 한다고 말하며 그분의 아름다운 품성만 말하는 것이 겸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겸손은 자아의 죽음으로 그리스도와 나의 일치가 된 것이 겸손입니다. 자아부인과 죽음에 관한 말씀이 겸손에 관한 것입니다. 겸손 예식인 성만찬과 세종 예식이 있습니다. 이것은 모두 죽음을 상징하는 자아부정에 관한 예식입니다. 자기 마음을 겸손하게 해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라는 의미 같아 보이지만 자아를 가지고는 진정한 겸손으로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없게 됩니다.
성령을 받지 않으면 결코 겸손하게 될 수 없으며 다른 사람을 섬기며 그리스도를 높일 수 없습니다. 성만찬과 세종 예식 또한 성령에 관한 이야기가 됩니다. 이기심은 자아를 높이게 됩니다. 그리스도와 일치되는 길만이 진정한 겸손이 되는 것입니다. 성소에서 성령을 받는 것이 되기 때문에 성소의 십자가가 죄인에게 중요한 것이고 십자가의 경험은 그리스도와 나를 일치하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이 도면을 보게 되면 크게 성소 안과 성소 밖으로 나누어집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세 부분의 일이 평면도에 제시되었고 죄에 대한 불신에 대해 알게 하는 것과 의에 대하여 동거하며 알게 하시는 것, 또 심판에 대하여 알게 하시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성소 밖을 살펴보겠습니다. 죄인들이 성소를 향하여 올 수 있도록 일하시는 부분입니다. 성소의 밖은 성령께서 동거할 수 없기 때문에 외부에서 일하셔야 하는데 불신의 죄에 대하여 깨달음을 갖게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불신에 대하여 알려주는 것은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 알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불신자들은 세상 사람들로서 성령의 일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일하시는 것입니다. 과거 구약의 애굽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성령의 일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사람들로 출애굽 사건에 이끌려 나오지 않았지만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애굽에서 나올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은 성령의 부르심의 호소에 반응하며 출애굽으로 이끌려가게 되고 출애굽 후에는 광야에서 언약을 맺는 준비가 이루어져 성소 문을 통하여 성소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성소 밖에서 준비해야 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성소 밖에 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이 있는 곳에서 죄가 생각나게 되면 자기가 키운 짐승을 취하여 끌고 성소를 향하여 나아가게 됩니다. 죄가 생각나는 것, 짐승을 취하는 것, 짐승을 옆에 두고 동행하는 것 등이 믿는 사람에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죄인이 성소를 향하여 나아갈 때는 짐승을 옆에 끌고 가면서 멀리 보이는 하얀 세마포의 성막을 바라보며 그리스도의 순결하신 품성을 그리워하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정결케 되어 그리스도와 같아지기를 사모하며 나아가는 과정이 성령께서 하도록 하시는 일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문 밖에 서서 두드리시며 내가 들어가 너로 더불어 같이 살겠다고 호소하시는 성령의 일입니다. 그리스도를 문 안으로 모시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불신의 죄에 대하여 회개하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소 밖과 성소 안의 구분을 잘 모르고 성령의 일에 대하여 잘 모름으로 인하여 이 기준점이 없어 믿지 않는 사람들과 믿는 사람들 둘로 구분하여 믿지 않는 사람들만 성소 밖에 불신의 죄를 범하고 믿는 사람들은 모두 성소 안에서 의를 행한다고 생각하는데 믿는 자들을 두 부류로 분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소 안과 성소 밖에서 성소 안과 밖의 차이는 자아 부인의 여부로 볼 수 있습니다. 자아가 부인이 안 되었다는 것은 모든 우상과 소유를 버리지 못하고 이기심과 자존심 등을 여전히 가지고 있는 상태로 그리스도께서 문 밖에 계셔야 하는 이유입니다. 성령께서 성소 안으로 들어가기 위하여 믿는 자들의 우상을 제거하며 자아를 내려놓고 자아를 무가치하게 여기도록 부정하는 지점에 이르도록 해야 합니다. 이것이 불신에 대하여 알려주시는 과정으로 모든 소유를 버리는 때입니다. 이것이 부르심 혹은 이끄심의 단계입니다. 이끄심 혹은 부르심의 과정이 묵은 땅을 기경하듯 쉬운 작업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의 밭의 모든 돌들과 잡초뿌리와 가시와 엉겅퀴가
한순간에 몽땅 제거되지 않는 만만치 않는 이기심의 밭이라고 했습니다. 성령께서 이기심의 뿌리를 몽땅 제거하셔야 들어오셔서 함께 살 수 있게 됩니다. 이 부분이 불신의 죄에 대하여 성령께서 일하시는 작업입니다.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여야 제거되어지는 작업으로서 자부인과 이기심이 무엇인지 모르면 결코 이 작업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성소 안으로 들어가기 위하여 이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길 수 있도록 죄인의 이기심과 자존심들의 죄들을 알려주시며 가치 없는 존재임을 계속적으로 깨닫도록 하셔서 죽은 존재임을 인정하도록 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불신에 대하여 일하시는 것으로 이 일이 이루어지면 그리스도와 연합의 준비가 되어 문 안으로 들어가셔서 같이 더불어 먹고 같이 사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 저희 집 앞에서 두 가지의 일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는 저희 집 앞에서 마당에 패티오를 만드는 과정인데 하루는 큰 트럭이 와서 세멘트와 패티오 재료들을 잔뜩 가져와 드라이브웨이를 꽉 채우는 것이었습니다. 공사를 하려는구나 생각했는데 시간이 가도 작업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더니 어느 주말에 작업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인부들 몇 사람이 와서 작업을 하는데 주중에는 일하지 않고 주말만 일하는 것입니다. 그러기를 3월쯤 시작했는데 7월이 다가오는 지금도 다 끝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저희 집 주변에 나무가 울창한 공터가 있어서 들어갈 수 없는 곳인데 어느 날 차 소리와 기계 소리가 나더니 갑자기 나무숲이 뻥 뚫리는 것입니다. 안을 들여다보니 짧은 시간에 나무가 모두 뿌리째 뽑혀 있고 땅을 모두 판판하게 기계들이 밀어내 삽시간에 맨 땅을 만들어 아파트를 지려고 큰 부지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 일을 우리 신앙의 상태에 적용해 봅니다. 작은 일도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고 큰 일도 짧은 시간에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의 차이는 목적의식과 모든 투자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도 진리에 대한 확고한 목적의식과 얻고자 모든 소유를 버리려 하는 전심전력의 마음이 있다면 신속한 연합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무리하지 않게 나중에 적당할 때 진행이 되어진다면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는 작업일 수 있으며 어떤 경우는 평생 해도 죽기까지 다 이루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생애의 우선순위가 무엇이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떤 환자분의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자기가 하나님을 영접하여 침례를 받아야 하는데 마음속에 차차 귀신이 천천히 하라고 속삭인다는 것입니다. 자신 속에 차차 귀신을 물리치고 침례를 받기로 결심했고 간증하는 말씀 속에 이 차차 귀신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생애의 목적도 차차로 미루어지면 하나님께서 항상 기다리십니다. 기다리시는 게 사랑인 것 같지만 그것이 우리에게는 화가 됩니다. 하나님이 일하게 하시는 것이 복입니다. 기다리시게 하는 것보다 모두 복받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성소 안의 마당들에서 짐승을 잡고 그 피로 언약을 맺을 준비를 하게 되며 짐승을 마당 가운데 번제단에서 모두 태움으로 그리스도의 죽음을 표상하는 십자가의 기물이 번제단입니다. 이 지점이 그리스도와 죄인의 연합으로 하나가 되어 언약이 맺어지는 곳으로 언약과 함께 의를 얻는 칭의의 장소가 됩니다. 번제단의 제물을 태우는 것은 하늘의 불로서 죄인의 마음에 더러운 죄의 뿌리가 모두 태워져 없어지고 깨끗한 심령에 성령이 임하심으로 의를 얻어 하나님의 법을 받는 장소로 법이 죄인의 마음에 기록되어 죄의 본질로부터 자유케 되어 죄를 승리하는 능력을 얻는 곳입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첫 단계로 의를 얻게 되면 다음 단계는 성소의 첫째간인 성소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의의 삶을 사는 것으로 성소 안에도 세 가지 기물이 있습니다. 성령을 상징하는 촛대와 말씀을 상징하는 떡과 기도를 상징하는 분향단이 있는데, 이 성소 안의 특징은 첫째, 외부에서 들어오는 빛이 없도록 완전히 막혀진 곳으로 창문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곳의 기물은 모두 황금이 입혀져 있습니다. 금이란 순결을 나타내는 것으로 신의 품성을 표상합니다. 빛이 없는 성소의 유일한 빛의 근원은 7 금촛대의 빛입니다. 빛은 성령께서 우리 내부에서 밝혀주시는 것이지 외부에서 들어오는 빛이 아닙니다. 성소 안의 그리스도인들은 마음 자체가 빛이신 성령께서 거하셔서 빛을 스스로 발하기 때문에 말씀을 보유하고 기도는 항상 끊어지지 않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외부로부터 말씀을 구하거나 빛을 찾거나 하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빛을 스스로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외부의 말씀, 그 훌륭하신 목사님과 강사님들의 말씀을 구하지 않게 되고 자신 안에 훌륭한 선생이 함께 있게 됩니다. 성경을 잘 이해하고 깨닫고 자신의 책이 되는 것입니다. 마음은 그리스도의 마음이며 빛은 그리스도와 연합한 그리스도인의 마음을 표상합니다. 그리하여 죄가 존재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신 말씀으로 죄인들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새롭게 창조되어 생명을 소유하면 성령의 불로 붙여진 불씨가 끊어지지 않고 타오르게 되므로 생명의 빛은 항상 존재하게 됩니다. 죄인이 자신을 비우고 깨끗한 심령으로 등잔이 비워지면 하늘의 불을 받게 되며 그 불은 끊임없이 타는 불입니다. 성령의 기름으로 태워지며 빛을 발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아무런 인위적인 노력이 없이도 자연히 빛을 내게 될 것이며 마음과 정신이 그리스도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어 남에게 잘 보이려고 했을 필요가 없고 그들이 가는 곳마다 빛은 그들의 말씀을 통하여 흘러나가고 주변을 어둠에서 빛으로 밝혀주게 됩니다. 그리하여 그들의 주변은 빛으로 인하여 변화가 옵니다. 빛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를 먼저 소유하는 것이 첫째로 해야 될 일이고 그분이 죄인을 완전히 구원하실 수 있는 분으로 소개하는 것이 두 번째 일입니다. 먼저 빛을 소유하여야 전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빛이 없다면 능력 있는 올바른 전도는 할 수 없게 됩니다. 능력이란 책자를 주고 침례를 받게 하고 봉사하는 것 이상을 넘어 입에서 나오는 말씀의 능력을 말합니다. 촛대는 떡상을 24시간 비추고 있어 말씀이 24시간 죄인의 심령에 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거함으로 사상과 정신을 지배하여 말과 행위가 나오게 되므로 빛과 소금이 될 수 있고 하나님과의 기도의 교제가 끊임없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빛이 내부에 없이 말씀을 연구하고 외우고 하는 일은 도움은 되지만 한결같은 그리스도의 품성이 될 수는 없습니다. 성경을 연구하는 것도 성령이 임하셔야 한다는 것에 대한 확신을 얻고 목적점을 알고 목적에 도달하기 위한 것이지 24시간의 사상과 정신을 변화시켜 성령의 능력이 나오도록 하는 성경 공부는 아닙니다. 저와 같이 연구하는 이 성경 공부의 목적은 성소를 통하여 십자가의 능력과 성령을 받아야 이 모든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잊어버리지 않기 위하여 모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분은 나는 목적을 알았으니까 이런 공부를 안 하고 계속 스스로 혼자 가면 될 거야 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기억해야 할 것은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은 나도 몰라가 됩니다. 확신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점점 외부의 빛이 들어와야
마음이 밝혀져 깨달음이 오고 자극을 받고 추진력이 생겨 계속적으로 앞에 나아갈 힘을 얻는 것입니다. 내부에 스스로의 빛이 비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혼자서는 받은 빛이 사라진다는 것을 때가 되면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면에서 이 나눔 방의 모임은 아주 중요합니다. 또한 이 길은 혼자서 가는 길이지만 주변 형제들과 함께 가야 합니다. 서로 나누는 것이 필요합니다. 비록 다 깨닫지는 못하지만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서로 나눌 때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통하여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나눌 때 점점 밝은 확신의 빛이 오게 되고 다른 사람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용기와 위로를 받게 되며 나눌 때 깊은 깨달음이 오게 됩니다. 비록 제자들과 같이 온전하지 못하지만 밀고 당기는 역할을 합니다. 그들이 그러면서 훈련을 받아 다른 사람을 통하여 자신의 연약한 모습을 보게 되고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서 배운 성소와 성령과 십자가 이야기를 밖에 가지고 나가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게 되면 대화의 한계를 느끼게 됩니다. 지식과 사상이 다른 것을 알게 되는데 이것에 대하여 대화를 나눌 상대가 없이 외로움을 느끼게 됩니다. 사람은 같은 생각을 나눌 때 정신과 영적으로 건강하게 되는데 그러한 기회가 없어지면 혼자 간직하고 있다가 점점 사라지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자기식으로 알고 깨달은 것이 다인 것으로 자신의 모습을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은 다 모른다고 취급하고 정죄하고 스스로 고립하게 됩니다. 이곳에 많은 분들이 모두 같이 교제를 다 나눌 수 없습니다. 그러니 몇몇 사람들끼리라도 부부들께서는 짝으로 그룹을 나누어 배운 것을 가지고 서로 생각을 나누시고 자신이 잘 이해 못하고 흡수하지 못하고 잘못된 것들을 다른 사람들이 말을 할 때 발견하게 되고 자극제 역할을 하여 자신이 깨달은 바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 생각과 다른 사람의 생각의 차이점을 대화를 통하여 나누고 깊이 생각하게 되면 하루 종일 해답을 찾게 되고 결론이 내려지면서 모든 사상이 집중됩니다. 그때 마음이 성소로 모아지게 됩니다. 또 같이 나눌 상대가 있기 때문에 또 나눌 거리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배운 성소를 계속적으로 연구하게 되면 성령의 신속한 깨달음이 오게 됩니다. 이 나눔 방의 목적은 계속적으로 성소 사상에 대한 확신을 갖고 믿음으로 성령이 임하시게 하는 십자가의 경험까지 가게끔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배워오셨던 것을 이 정도면 잘 믿고 있는 거야. 다 그렇지 뭐.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이야. 죄를 자백만 하면 돼. 예수님처럼 살 수 없어. 조금씩 배우면 되지. 등 전통적인 사상을 가지고는 결코 성령이 임할 수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목적점과 기준점이 없기 때문입니다. 추진력을 행사할 수 없어 묵은 땅을 일부 개간하는 것으로 족하고 결코 다 기경하는 지경에 이룰 수는 없습니다. 이 일은 전심전력으로 모든 생각을 모아야 합니다. 오늘 성서의 말씀을 통하여 성령이 자신 안에 들어오실 수 있도록 목적의식과 자신의 모든 투자를 어떻게 해야 할지 기도하시고 결심하셔서 그리스도와의 일치점에 이르는 경험들이 모두 있게 되시기를 바라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